자, 계속해서 저희들이 현대 기독교 관련된 사상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공부는 어떤 면을 보면 좀 딱딱할 수 있는데, 그러나 또 지금 우리 주위에 교회나 기독교 안에 이런 사상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고 또 퍼져나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를 못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주의해서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신정통주의란 부분하고 이것과 근본주의, 오늘 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정통주의는 제가 그래서 이걸 따로 독립하지 않고 이 자유주의 근본주의에다가 묶어놨는데, 이거 뭐 독립을 해도 상관없고요. 신정통주의는 네오오소닥시라는 건데 이런 것입니다. 자유주의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서 18년까지 일어났어요. 1차 세계대전.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삶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고, 왜 세상이 이러냐, 왜 악이 이렇게 팽배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론들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제1차 세계대전 후에 그 우울했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것이 나온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뭐가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른바 그 사람들의 그 계몽주의, 그러니까 이성, 인본주의, 이렇게 억압됐던 종교 세력에 의해서 억압됐던 것이 분출하고 자유를 이렇게 누리고, 또 사람이 중요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 사람의 생각과 뜻, 이런 것들이. 그래서 거기서 일어난 것이 사실은 이제 자유주의, 현대주의였잖아요. 사람의 이성을 더 강조하는 거, 하나님 존재보다도. 이런 거, 이 자유주의, 이 현대주의가 이렇게 득세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약간 반작용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면 이거는 반작용보다는 결론은 큰 자유주의, 현대주의 안에 다른 형태로 밖에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그런 뜻으로 출발했어도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비슷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는 자유주의 신학, 현대주의 신학을 이렇게 뭔가 좀 이것은 아니다 해서 반작용으로 나왔지만,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자유주의, 현대주의하고 큰 차이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의 한 형태로도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1919년에 바로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가 자유주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현대주의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약간 반작용으로 이제 그 자기가 책을 썼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신정통주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정통이라는 것은 원래 정통주의라는 건 없어요. 정통주의라는 것은 정통이라는 것은 바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성경이 있는 그대로를 믿는 게 원래 정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정통 하면은 로마 카톨릭하고 그 그리스 정교나 러시아 정교, 여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오소닥시 처치하면 정교회를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구조적으로 했지만 원래 오소닥스라는 말은 옳다는 얘기예요. 옳다는 거, 옳게 이렇게 정리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쓰임 받지 않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신이라는 것을 더 붙였는데, 자유주의는 잘못됐으니까 이제 정통주의, 옛날 정통주의를 새롭게 한번 정의를 해보자. 그래서 그런 말을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뭐 이게 무슨 공식이 딱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용어로도 막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수정자유신학이다. 자유주의를 약간 수정한 거다. 그런 차원에서 수정자유주의. 또 어떤 면을 보면은 이거는 그 실존주의, 실제에 관련된 것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실존주의 신학이라고. 또 개혁 신학을 조금 더 개혁했다고 해서 신개혁 신학이라고. 또 이거는 논리적으로 변증학적으로도 정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변증 신학이라고 하고. 이건 그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그런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신학이다. 그래서 위기 신학이라고도 해요. 뭐 여러 가지를 뭐 절망의 신학, 역설의 신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학자들이 참 그 말 붙이기 좋아하는 거고요. 이 무슨 이 칼바르트는 어떤 것을 주장했느냐면은 그 자유주의는 이 하나님의 자연주의라는 건 뭡니까? 온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이 들어있다, 신이 들어있다, 범신론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 자유주의라든지 이런 데서는 자연주의 신학을 주장했으니까 뭐 특별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특별하게 초월하신 분이 아니고 그냥 모든 데 계시고 혹시 창조를 했어도 그냥 창조의 원리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그냥 아마 가만히 계시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자연주의 신학이잖아요. 이신론이 거기서 나왔고요. 이신론. 이런 것들에서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했는데 이 신정통주의는 결론은 그 자유주의, 현대주의가 믿는, 구체적으로 믿는 그것들을 거의 그냥 다 받아들이게 됐어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냐, 계시한 하나님이냐, 아니면 모든 데에 다 두루 퍼져 있는 하나님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게 구체적으로 믿는 거는 거의 비슷하게 됐다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없이. 그래서 지금은 뭐 신정통주의라 해도 우리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현대주의,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잠깐 살펴봤는데 왜 칼바르트는 이렇게 결론은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괜찮은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근본주의 성경을 믿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 거의 차이가 없느냐. 이 칼바르트는 결국 독일 자유주의, 이 현대주의가 주장했던 성경 비평학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성경 비평학.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성경을 하나님께서 정말 영감으로 주신 오류 없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것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성경 고등 비평학은 뭡니까? 사본이 어떻고, 뭐 원문이 어떻고, 이 저자가 어떻고, 이건 과연 모세가 썼느냐 안 썼느냐, 이건 그때 썼느냐, 여러 가지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잖아요. 이게 성경 고등 비평 그 학문을 견해를 받아들이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정통주의는 어떤 면의 용어로는 굉장히 이 보수적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결국은 사람의 이성을 더 강조하고 사람의 사상과 논리를 그리고 이론을 더 강조하게 되는 그런 결론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름만 사실 신정통주의예요. 신정통주의. 그래서 자유주의, 현대주의, 뭐 신정통주의, 수정 자유주의, 뭐 신자유주의, 뭐 이런 것들 어떤 용어를 붙이더라도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 이거 교리들을 부정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아주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상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단 사상이에요. 사실 성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제 앞으로 한 2, 3주
정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아침 성경 공부도 그렇고 설교 때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근본적인 그런 가르침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현대주의라든 뭐 정통주의든 뭐냐면 성경의 신빙성을 부정해요. 이게 이제 칼바르트도 이 독일 자유주의의 성경 고등 비평학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성경 고등 비평학 같은 거는, 사본학 같은 거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의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학문이에요. 신학교에서 하는 학문. 신학교에서 하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일반 대학에서도 종교학과가 있어요. 종교학과. 뭐 일반 대학에서도요, 신약학이 있고 구약학이 있고 종교학이 있는데 여기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 학문 자체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게 아니고, 의심은 하나님이 하도 얘기하니까 그거는 이렇게 우리가 인정한다 하지만 과연 그러하냐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비평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어떤 용어를 가지고 쓰든 간에 다 믿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의 신빙성을 부정하죠. 성경의 신적 권위를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권위라는 것을 부정해요. 자유주의라든지 현대주의, 신정통주의,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뭐 당연히 성경 무호성 부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부정하다 보니까 창세기서부터 이제 과연 이게 창조가 이게 역사성이 있는 거냐, 이걸 다 부정하거든요. 이게 자유주의는, 현대주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또 그 구원받은 자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영원한 심판으로 이제 처리하신다, 이런 것들을 믿지 않게 됩니다. 전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 온 심판하신다, 이거 부인합니다. 당연히 그러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성육신이 될 수 있느냐, 그 꿈과 같은 얘기 아니냐. 동정력 탄생은 이건 칭하다. 이게 다 자유주의, 현대주의, 신정통주의는 조금 거기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이거 다 우스운 얘기다, 이거. 뭐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애꿎게 돌아가셨냐, 왜 그렇게 한다고 뭐 사람 죄가 없어지냐, 대속 부정합니다. 부활은 당연히 부정하죠. 그래서 결론은 이게 이제 조금 이제 구원에 대해서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편 구원론을 갖게 된 겁니다. 우주적인 구원론. 모든 사람은 다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받는다. 그게 보편적 구원론이에요. 이런 자유주의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불멸 부정합니다. 영혼 불멸, 사람 영혼 불멸. 이게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잖아요. 이런 데 다 영향이 된 거죠. 다 영향을 받은 거죠. 재림 당연히 부활하고, 부활 부정하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시적인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금 주장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공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의 윤리적 규범으로 성경을 간주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 믿음의 기준이요, 우리 교리의 기준이요, 또 우리의 삶의 실천의 기준으로 보거든요, 성경을.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도 받고 교육도 받고 교리를 배우기도 하고 그런 건데, 이런 것을 부정하니까, 이제 성경의 그 권위를 이렇게 부정하니까 여러분, 이 현실적으로 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런 교리나 그것을 다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 현대주의, 신정통주의 하는 사람들은 다 낙태, 그거 상관없잖냐. 성경은 그것은 살인이다라고 했지만 이 환경에서,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낙태 받아들입니다. 안락사 같은 것도 다 찬성합니다. 그 요새 한참 문제가 되는 동성애도 받아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기 때문에. 예. 자, 그런 이러한 신학들이 기독교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유럽에서부터 시작됐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럽 교회들은 다 지금 거의 여러분 죽어 있다고 보시면 알아요. 그 얘기 들어보시죠. 유럽의 교회들은 그 허울만, 이 건물만 좋지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뭐 어떤 교회 그렇게 수천 명, 수백 명이 모였던 교회들이 지금 가보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명 앉아 있고 젊은이들은 전혀 없고, 또 어떤 교회들은 완전히 술집으로 바뀌었든지 모스크로 해교 사원으로 바꿨든지 뭐 카페로 바뀌든지 책정으로 바뀌든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유럽. 그리고 이 영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영국도. 그래서 이 정말 성경을 믿는 근본적인 그런 독립침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곳곳에 있지만 아주 드물어요.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자, 유럽에 또 영향을 받아서 미국이 그런 것을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은 다 독일, 유럽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들이 이제 1900년대, 20세기 초에 이 영향을 받아갖고 지금 뭐 미국도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런 교회, 기독교회는 이미 자유주의 이런 물결이, 현대주의 물결이 다 들어와 있어요. 정말 이 남아있는 것은 지금 침례 성도들, 이제 성경을 믿는 침례 성도들, 그리고 소수의 다른 교파도 있겠지만 대부분 침례 성도들, 베프티스트 교회만 지금 남아있다고 보면 돼요. 다른 데는 이미 다 동성애 다 인정하죠. 심지어는 다른 교단은 다 동성애 목사도 있죠. 결혼도 인정하죠. 뭐 모든 건 자유주의적으로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독립침례교회들이 아주 그냥 이렇게 근본주의라고 해서 이게 부정적인 용어로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잘 거기도.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금 정말 눈으로 씻고 찾기 힘듭니다. 일부 교파에도 남아 있어요. 근본주의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성경만 최종 기준으로 믿는 사람들. 그런데 큰 교단은 지금 다 자유주의 물결이 들어가 있어요. WCC, 여러분, 이 자유주의 물결이 뭐냐? 다른 종교하고 다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WCC에 다 거의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교단? 뭐 감리교, 제가 옛날에 소속된 감리교회는 뭐 지금 앞장서서 있고요. 장로교회도 기장이나 예장 통합이라든지 뭐 구세군 이런 데 다 지금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자, 유다서 3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쓰려고 열심을 다한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느니. 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이건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성도는 이때 시대의 성도나 지금 시대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사실은 구약 시대에도 성도라고 불렸거든요. 이 하나님 믿는 그 바른 믿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이후의 이 성도들 그 믿음,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공통으로 얻은 구원이고 또 어떤 시대에 어떤 성도들이든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이 있어요. 그건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잡고 이 믿음의 그 유지를 위해서 정말 싸우라고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기독교 전체적으로 보면 기독교에 이런 이단들이, 이 사상들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와 있다. 똑같은 지금 동성애 지금
문제를 보면 일부 기독교에서는 또 찬성하고 거기 나서는 목회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여자 목사는 아주 공식적으로 나와서 캠페인을 내고 있어요. 그 동성애가 맞는 것이다라고. 이게 도대체 이게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뭐 목사든 뭐 기독교든 무슨 교회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고. 성경을 기준으로 하느냐. 더군다나 그 성경도 여러 가지 성경이 있는데 어떤 성경을 또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근본주의 보겠습니다. 근본주의, 이제 요새 이 말이 나오는데, 근본이라는 말 그대로 근본이에요. 모든 일에 근원이 된다,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그 펀더멘탈이 된다. 그런 뜻에서 나왔어요. 펀더멘탈리즘은. 근데 사실은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때 당시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제자들이 스스로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아니면 그리스도에 소속된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자다, 이런 차원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가 불러줬느냐면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안디옥에 저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어요.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 근본주의도 사실은 태동이 우리는 근본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약간 비방한 차원의 이렇게 그 자유주의, 현대주의 이런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쓰이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근본주의가 참 좋은 용어로 쓰이고 있지만, 이 근본주의를 또 다른 말로 원리주의라고도 해요. 원리를 철저하게 지킨다. 그런 면에서는 같은데, 이게 원리주의를 어디에 쓰느냐면 이슬람에서 쓰거든요. 회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슬람도 파가 많아요. 수니파, 시아파 있지만 또 여기서 잔파가 있고요. 또 이게 어떤 실행하고 이러는 것도 조금씩 다 틀려요. 그런데 이 회교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지금 IS인가? IS 여기 이 사람들을 보고 흔히 다른 데서 사람들이 뭐냐면 회교 원리주의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극단주의자들. 그런 면에서 원리주의예요. 이거 원리라는 말은 펀더멘털도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정적으로 이 근본이라는 말을 많이 붙여요. 옛날 짐 존스 같은 사람이 왜 사이비 이단 교주가 이게 많은 사람들을 가야나에서 이렇게 같이 죽었잖아요. 큰 센세이션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뭐 인종차별하는 거. 히틀러 같은 경우는 아리안족 이해는 다 열등한 민족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했던 극단적 인종주의 차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근본주의자라고 불러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극단주의자들이다. 극단주의. 그렇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붙여줬지만 사실은 좋은 말입니다. 이것은 이 성경에 우리가 이 말씀이 무너지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자, 이것이 무너지면은
무엇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시편 11편 시편 3편 3절 기초들이 3절입니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여기 영어로는 foundations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무너지면 그래요. foundation, 아주 밑에 공고한 그 기반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반석이 무너지면,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려? 못한다는 거죠. 디모데 후서 2장 자, 2장 19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the foundation of God, 확고히 서 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히 서야 돼요. 이게 하늘에 고정됐다 그랬으니까, 정착됐다 그랬으니까, 이걸 성경은 파운데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 파운데이션이 참 좋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것이 펀더멘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알렸지만, 이제 이 안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근본주의 성경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 흐름은 이게 이제, 자, 이제 이거는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주의라는 거는 지금 역사에서 얘기한 그 어떤 사람들이 특정하게만 얘기하는 그 범위만 갖출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에서 나오는 그 근본주의, 뭐 5개 조항, 뭐 7개 조항, 뭐 이런 것에 국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본주의라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께 보존하신 성경 말씀을 모든 신앙의 기준과 또 신앙의 실천, 삶의 실천에 권위와 최종 권위와 기준으로 여기는 것을 근본주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용어 말고, 그런 주의가 말고. 자,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독일에서 시작된 인본주의, 이성주의 사상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이제 기독교에 굉장히 혼란을 줬잖아요. 이제 미국에 사신 근본주의라는 말이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제 뿌리 내리기 시작했는데, 20세기 이제 1900년대 들어와서 이 자유주의 현대주의가 유럽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기존에 이제 미국은요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그 믿음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갈등이. 그래서 이 자유주의 현대주의와 대항하는 개념으로 근본주의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죠. 자유주의가 말씀드린 대로 유럽에서 들어온 자유주의, 현대주의가 그 신학 사상이 미국에 있는 성경대학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비리그에 소속된 그 학교들은 다 거의 그 성경으로 시작된 학교인데, 여기에 대부분 그 저희가 있거든요. 그 신학교가 있는데 지금은 다 이 자유주의, 현대주의의 그 신학 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다 교파로 흩어지니까 이제 미국 교회가 이제 많이 자유주의, 현대주의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뜻 있는 끝까지 성경을 붙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반대하기 시작한 거죠. 이 현대주의 신학을 반대하기 시작해서 불가피하게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죠, 미국에서. 그래서 양 진영 간에 이제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더니즘, 현대주의, 자유주의와 이렇게 대항한 차원으로 근본주의라고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의 근본주의자 대 현대주의자 논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근본주의가 어떻게 이제 또 이렇게 확산이 됐느냐? 이 1895년에 그 온타리오의 나이아가라라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 있죠. 그 근처에 있는 그 도시에서 성경 사경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뜻은, 이 목적은 지금 미국에 너무 모더니즘 신학이 이렇게 너무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위기다. 그래서 우리 성경적인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해서 이 근본주의 성경 신앙 운동을 이때 시작을 한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모여서 성경 사경을 한 겁니다. 나이아가라 바이블 컨퍼런스라고 했어요. 성경 사경회. 예. 여기서 이제 연례 행사로다가 매년 모였는데, 여기서 처음에 5가지 최소한, 지금 많이 이게 어지러지고 믿음이 타락하고 그러는데, 아주 성경이 가리키는 가장 기본적인 5가지 신조를 우리가 지키자. 그래서 5가지 신조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도 근본주의 하면 뭐 5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그때 상황에서 얘기한 건데, 그래서 성경은 성경의 권위를 공격하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주신 그런 책이다. 그래서 성경의 영감을 이게 강조한 거죠. 첫 번째로 성경의 권위. 그리고 인간이 무슨 논리로다가 이성으로 하나님을 재단할 수 있겠느냐. 인간은 타락됐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무슨 신화나 무슨 비유나 이런 쪽으로 다 나가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피를 통한 대속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그리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참된 교회다. 이런 5가지 조항을 이거 펀더멘탈 그 사경에서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5가지 근본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 이것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몇 가지 따질 필요도 없어요. 성경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기준이에요. 어떤 경우든 이게 저는 정말 근본주의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처음에 이제 이 모임에는 유명한 그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이런 중국 내륙 선교 했던 그리고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또 강조 많이 했던 것은 경륜주의.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데 산자 구원받은 사람을 먼저 불러들이시고 또 후에 이제 그 최종 심판하신다. 전에는 그냥 이게 다 같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분명히 의인 심판과 이거 죄인 심판은 또 기간이 있다. 이런 이 경륜주의를 이제 그 디펜드하게 됐어요. 근데 근본주의 진영에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그 미국 형제가 있었는데, 사업하는 형제가 엄청난 돈을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해요. 근본주의 신앙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미국에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헌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돈으로 여기에 동참한 그런 목사, 뭐 성경 연구가들 이런 사람들이 근본적인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갖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이제 뿌리게 되죠. 그게 그때 이름이 바로 근본적인 것들, the fundamentals 그랬은 거예요. 그래서 fundamental이라는 게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제작을 해갖고 막 뿌립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에서 이게 이제 근본주의 신앙이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이때 펀더멘탈스에 담겨 있는 그 교리는 2개가 더 늘어났고, 성경의 무오리한 영감,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사람이 아니다. 완전한 사람이서 동시에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이심을 믿었고요. 그리고 동정녀 탄생, 그리고 성경의 기적은 다 실제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거다. 우리도 부활할 거다. 이런 7가지를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해서 그 안에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뿌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용어가 지금까지 굳어진 거예요. 펀더멘탈. 자, 그 다음은 오늘 시간이 좀 됐으니까 다음 주에